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왕의 교훈 시리즈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9번째 시간입니다. 다 써져 있으니까 네,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이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앞으로 5번 남았습니다. 실은 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있어요. 근데 그 20명 중에 아달랴라는 여왕은 실은 다윗 왕조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 명을 빼고, 또 여러 왕들 중에 비슷한 성격을 이렇게 대가 붙어 있으면 묶어서 나누기 때문에 20명의 왕을 14번에 나누어서 살피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14번까지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얼마큼 왔어요? 3분의 2 정도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이 정도면 중간 평가를 한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말씀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함께 살폈던 왕이 누구였죠? 네? 예,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지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저의 인생을 살피면서 저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야였습니다. 아비야, 여러분 그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승리하라. 여러분, 이 아비야가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전쟁 앞에서 그가 순간적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만났던 왕이 누구예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밑에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안에 대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예요, 여러분? 아사가 기적 같은 20년의 평안을 경험하였는데, 그 전에 하나님 잘 섬기더니 그렇게 평안의 시절을 20년 보낸 다음에는 영적인 근력이 사라져서 이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자기 삶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의원만을 붙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났던 왕이 누구지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이 내 삶 전체에서 작동케 하라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이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근데 저희 삶에 오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요? 다른 건 다 잘했지만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만큼은 신앙 안에 사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친구였어요? 누구요? 아합 왕의 친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평가받는 아합과 사귀었고, 심지어 저와 사돈을 맺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신앙이 워킹하지 않는다면 내 삶 전체에서 내 신앙이 작동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5번째 시간에 살폈던 왕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였어요? 아달랴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돈에서 맞은 아합의 딸 아달랴, 제가 여호람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는데, 그녀가 잘 서지 못함으로 이 두 왕의 인생이 다 망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인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이 아달랴란 자리는 어머니 또 부인의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리라고요? 가정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이 바로 서는 것, 가정이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6번째 살폈던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라. 예, 여러분, 요아스 살필 때 제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만큼은 바르게 행하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자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 시간 아마샤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마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도를 넘어 주님만을 붙잡으라. 예, 여러분, 아마샤가 주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만 섬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섬긴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붙잡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에돔의 신을 의지했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우시야 왕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겸손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52년의 통치 기간을 살았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형통함을 누리고 나서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고하지 말고 교만히 행하지 말고 우리 겸손한 모습을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총 9명의 왕, 아달랴까지 하면 10명의 왕을 함께 살펴온 거죠. 10명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왕들을 함께 살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살폈던 왕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인생에 주는 교훈이 각각 다르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훈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왕의 교훈 시리즈를 함께 나눠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바람이 그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지난 왕들을 한눈에 살펴보니까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들 중에 누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왕들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저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릇되이 행하였든지 아니면 좋은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떤 이유로 저들의 인생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 누구 하나 자기의 인생을 결승점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남유다의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100%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담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역대하 27장, 여러분 단 9절의 말씀, 27장은 9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읽은 거죠. 이 9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그의 인생을 보시면 길지 않은 그에 대한 기록 속에서 그의 통치 기간에 그가 흔들렸다든지 그릇 행하였다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여전히 부패하고 죄를 범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여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에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다른 왕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는 요담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오늘 설교의 관심이 자리합니다. 어떤 관심이요? 어떻게 요담이 그런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담이 다른 모든 왕들이 갔던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 9번째 왕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먼저 성경은 요담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그가 25세의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해요. 25세의 왕이 됐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2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통치 기간을 설명하면서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누구처럼 행했다고요? 우시야처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우시야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저의 인생의 말미가 좋지 못했습니다. 용두삼이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점을 근사하게 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출발은 참 괜찮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의 초반과 중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왕으로 저가 역할했다는 것이지요. 이전의 모든 왕들과 견주어도 저의 초기와 중기의 모습은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탁월함이 우시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그의 초반 모습을 평가하면서 우시야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부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과 5절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시야가 형통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직이 아니스트를 넘어서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 그 아들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도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보여주었던 초반과 중반의 근사한 모습이 요담의 삶에도 담겨져 있었다는 거지요. 본문을 대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을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좋은 면만 닮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훨씬 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좋은 모습은 잘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것은 훨씬 더 잘 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잘 못하면 뭐라고 하세요?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단점을 보다 쉽게 담는 자녀들의 모습을 봐요.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잘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은 내가 닮지 말아야겠다. 우리 엄마 이거는 좀 단점인데 내가 이런 모습은 피해야지.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꼭 그 모습만 내 삶에 담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었고 닮고 싶었던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잘 담기지 않아요. 저거 참 별로다. 그 모습만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우시야의 좋은 점만을 닮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시야의 장점이 요담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요담을 보니까 대견합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담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모든 걸 다 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의 인생에 분명히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담이 우시야처럼 우시야를 닮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요담도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요담도 우시야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길을 따라갔는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담이 예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담의 인생이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예배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므로 요담의 인생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본문만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본문은 그런 의미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요. 원문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아의 모든 행위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보다 가까운 원문의 번역입니다. 요담이 우시아를 닮았는데 다 닮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만 봐도 만약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요담이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들은 요담에 대한 책망이 나와야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칭찬받는 인생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저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저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라면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는 그 요담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잘 예배하지 않고 성공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담도 예외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그의 실정을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가 무엇을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릇 행했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3절과 5절을 보시면 저도 꽤 괜찮게 통치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과 나라를 위해 건축을 감당하고 암몬과 싸워서 이겼고 조공을 받았다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평가는 실은 모순입니다. 요담에게 어울리지 않은 평가라는 거지요. 믿는 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배가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이 평가는 요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담의 인생을 분명히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2절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맞습니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아버지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게 맞는 해석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역대하 본문 26장을 기억해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우시아,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형통해지고 강성해지자 성경은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16절인데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강성하여 져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악해졌고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한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서 분향을 한 것, 이것이 우시아의 죄였고 교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우시아에게 있었던 죄와 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담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담이 우시아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우시아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좋은 점은 본받았지만 우시아의 교만은, 우시아의 죄는, 우시아의 실수는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이 닮았지만 아버지의 약점은 그가 단호히 거절하였다는 것이, 그가 우시아처럼 정직히 행하여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 가지 형통한 복이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서 저가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우시아 같은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저의 인생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형통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왕 요담이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기록한 본문이 짧고 통치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기 때문에 저를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요담은 온전히 하나님 뜻에 붙잡혔던 주목할 만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담 앞에 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화려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왕들보다 이 요담이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저의 인생이 근사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요담의 삶이 부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요담도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요담에게도 분명히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그 누구도 살지 못했던 그런 칭찬받는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을 알 수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잖아요. 요담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가 그런 인생을 살았나? 여러분, 그 비결과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요담의 인생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정작 그 요담의 인생을 다루면서 그가 왜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이것이다. 그의 인생의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졌던 노하우. 요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10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찾아야 됩니다. 요담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그날의 요담이 되어서 어떤 면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견인하였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요담의 인생을 살피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역대하 26장 21절입니다. 예, 여러분, 전 여기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요담 승리 인생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2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담이 왕이 된 상황을 설명하는데, 요담이 왕이 된 것은 우시아 왕이 승하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는 선 왕이 붕어하고 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요담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침을 당하고 나병이 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우시아가 이제 격리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격리되게 되면서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와 요담, 선왕이었던 우시아와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가 이 남유다 왕들과 묶여서 소개되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우시야와 요담이 함께한 시간이 12년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2년이요. 여러분, 요담의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담의 통치 기간 16년 중에 12년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우시야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이면 16년 중에 4분의 3입니다. 75%예요. 상당한 세월을 저가 우시야와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산 것은 아닙니다. 요담은 왕궁에 있었고 우시야는 별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12년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우시야는 별궁에 머물고 있어요.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52년은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별궁에 가서 12년을 지냈으니까 최소한 40년은 남유다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이 우시야인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왕 우시야였습니다. 아들인 요담이 보기에 아버지는 늘 큰 사람이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늘 승리를 경험하는, 성경에 말했던 형통의 인생을 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왕이 된 요담이 만나는 왕 아버지 우시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별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호프슈트 바이트란 단어인데 독일어 같죠. 호프슈트 바이트란 단어인데 이 호프슈트 바이트란 단어는 격리된 집이란 뜻이에요. 따로 떨어진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나병이 바라면 도성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왕이니까 그럴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 한 귀퉁이에 격리된 집을 하나 마련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지 못하게 그 집을 막아버렸습니다. 끼니 때마다 음식을 넣어주고 그렇게 들어오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우시야를 보는 거예요. 누가요? 요담이요. 요담이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우시야의 몰락을 지켜봤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강력한 왕이었는데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격리되어서 매일매일 들어간 작은 음식을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12년을 매일매일 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나면서 요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분명하지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지금 징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 하루의 사건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매일매일 별궁과 왕궁이 서로 마주보고 왕궁에서 그 별궁을 바라보면서 요담은 이것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왕 위의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요담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요담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담이 무언가 뛰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이 세워진 것, 저가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 이것이 저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별궁이
요담에게 이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담의 인생은 아버지 우시아의 인생과 다른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갔더니 그의 결국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의 복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저의 인생에 이런 복이 임했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왕의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인데요. 제가 따라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경영하라. 우리 한 번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경영하라.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경험하는 지혜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부족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삶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가면 저희 집이 노트길로 가다가 세리토스길에서 레프턴하면 저희 집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면 10분이 채 안 되는 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길을 가면서도 순간순간 제 차의 속도가 40마일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저만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다 이런 실수를 하시잖아요. 속도가 순간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폴리스가 눈에 들어올 때예요. 내 차 옆에 있는 경찰차, 내 차 뒤에 있는 경찰차, 저 앞에 풀스에 오토바이 대놓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경찰차를 만나면 여러분, 속도가 줄어들어요. 내가 줄여야겠다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발이 브레이크로 갑니다.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폴리스가 있는 것을 알면서 폴리스와 함께 달리면서 속도를 마구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가짜 카메라가 있어요. 한국 경찰을 많이 세우지 못하니까 실은 교차로마다 카메라 많이 달아 놓았거든요. 그 카메라가 신호 위반도 잡지만 속도도 잡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가 비싸니까 모든 교차로에다 카메라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달아 놓았어요? 이 카메라 박스만 달아 놓았어요. 박스는 있는데 그 안에 카메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빈 카메라 박스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가 나타나면 속도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듭니다. 예, 박스만 봐도 속도가 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폴리스 앞이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속을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나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카메라 박스도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예배 중에도 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이 견고히 세워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우를 범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고 결국 그분이 내 삶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어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른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붙여놓고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겼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로마 교회와 교황과 맞서는 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저들에게 회유와 설득도 다가왔을 거예요. 꽤 달콤하지요. 뭘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애쓰고 있나? 나만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나? 그냥 저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코람데오를 기억했어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코람데오를 붙들었어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여러분, 코람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 자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인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다는 거지요. 종교개혁 시절에 개신교도들 서로가 서로 만날 때마다 코람데오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나의 인생이 지금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싸움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함께 격려했다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를 기억할 때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소망의 인생, 소명의 인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거든요.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여러분이 지금 서신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경주하는 그 삶의 인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일이 좀 잘 풀린다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시작할 때에 요담이 누렸던 은혜가, 요담이 받았던 칭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요담이 별궁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인생을 견고히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